자녀를 둔 부모들이라고 하면 한 번쯤 지나가는 생각으로라도 나의 자녀가 하버드에 입학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여행 중에는 이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동상에 발을 만지고 오면 결국은 그 자녀가 하버드에 입학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그 미신적인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버드에 입학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부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사위가 30억을 기부하고 입학했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가의 정몽준 씨가 정몽준 회장 딸을 기부를 하버드에 많이 하고 입학시키려고 하다가 요구 액수가 너무 커서 결국은 입학을 못 시켰다. 그런 그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해서 기부 입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버드에 요구하는 공부를 잘하는 거죠. 하버드에서 요구하는 성적을 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에세이를 잘 쓰는 겁니다. 하버드 그 입학 사정관들이 감동을 하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에세이를 써서 제출해서 입학했다. 그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를 했든 공부를 잘했든 에세이를 잘 썼든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버드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봉사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버드에서 그 봉사 경력을 반드시 그 검사하게 된 배경은 그 하버드 내의 한 교수님께서 의사 출신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할 때 점수만 보지 말자. 이 봉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뽑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오래전에 하버드에서 통과가 돼서 그 반드시 입학 전에 학생들에게 이웃에게 얼마나 헌신적 자질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살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세부 내역을 보면 형제들에게 희생한 경력이 있느냐, 친척들에게 희생한 경력이 있느냐, 이웃에게 희생한 경력이 있느냐, 소속 단체에 희생한 경력이 있느냐, 그리고 공헌 경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버드에 이제 입학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이 점수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버드 졸업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버드 졸업했다는 사람들의 열매를 봤을 때 과연 그들이 그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맞냐?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인성적으로나 여러 태도적인 측면에서 이 고개를 흔들게 하는 그 하버드 졸업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하버드 교수 중에 램지오 교수라고 하는 그분은 일본 미쓰비시 기업으로부터 아주 많은 기부를 받고 만들어진 교수직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그 교수직부터 우리에게 신뢰를 못 주는 그런 이제 학교로 하버드가 서서히 전락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내 자녀가 하버드만 졸업을 하게 되면 대단한 성공을 거두는 것인 줄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은 성령 사역이지 하버드 사역이 아닌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은 성령 사역인 거지 아이비리그 사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버드에서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그 원인,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아시는 대로 하버드 못 나왔는데 하버드 졸업연설에는 초청을 받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 오 하나님 하버드라뇨 라고 그 연설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버드에서 못 잡아낸 거,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망한 학교들 아이비리그에서 못 잡아낸 인간의 근본 문제를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나를 손볼 때 어디서부터 나를 손을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운명하시면서도 사람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중보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한센병자를 치료해 주신 결과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과 공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16절에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상에서도 그 누구도 탓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고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서 9명은 어디냐? 너 말고. 아니, 그 친구가 그 와서 예수님에게 발 아래 엎드린 그분이 9명을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한 몸 챙기기도 힘든 상황인데,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안 나온 사람들 야단치잖아요. 안 나온 사람들은 지금 못 듣고 있는데 나온 사람만 듣고 있는 거고, 9명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못 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예수님께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을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왜 9명은 안 왔냐? 이 9명이 안 온 그 이유를 아주 구구절절 그 기록해 놓은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읽어보면은 그 아주 그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아주 여러 이유들이 아주 기발한 이유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지식적으로 들리지는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갔습니다만 결정적인 겁니다. 9명이 왜 안 돌아왔느냐? 그 9명이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9가지 이상의 이유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감사드리러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더 이상의 기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추수감사주일 설교로 아주 적합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9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한 명 같은 감사의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에서 아주 추수감사절날 설교하기 좋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발취해내자면 그것은 이 9명은 더 이상의 기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이 원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으면 거의가 떠나가거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보냈을 때 까마귀가 머물 곳이 없을 때는 돌아왔지만 머물 곳이 생기자 돌아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까마귀 같은 인간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까마귀형 인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그렇지 아니하였단 말입니다. 머물 곳이 있어도 그 징표를 가지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비둘기형 인간이 있습니다. 이 9명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이 없어서 이 9명이 돌아오지 않을 만한 이유에 대한 기발한 생각만 들어도 충분히 이 9명이 공감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더 이상 기대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온들 대단한 더 이상의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이들의 발길을 예수님에게로 돌리게 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믿음이 가려져서 모르고 손해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서 이 감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센병에다가 지역별 차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더 어려웠을 터인데 오히려 이분은 차별적인 상황도 극복하고 그리고 자기가 질병이 나았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절했단 말입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에게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사장은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 제사장은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를 분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의사 선생님들께서 치료는 못 해주더라도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분별을 해줄 수 있잖아요. 제사장적 역할의 일부를 의사 선생님들도 담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 라고 말했는데 가서 보이로 지금 나은 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라비어라고 부르지 않고 메스터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이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 가운데서도 이들이 정말로 메스터라고 부른 사람은 다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임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과 동의어가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는 마태나 마가나 요한과 다릅니다. 누가는 의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봐서 믿어지지 않는 치유 사례는 절대 기록을 안 할 뿐입니다. 이분은.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있는 치유 기사도 중요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치유 기사도 중요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치유 기사도 중요한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치유 기사는 누가가 정확하게 이 심사숙고해가지고 분별해가지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치료 기사도 이 누가복음 4장의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4장에도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를 받았고 기록이 있고, 누가복음 4장에도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 신분인데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고의 귀를 예수님 체포하러 왔을 때 말고의 귀를 베드로로 보이는 그 베드로가 칼로 잘라서 귀가 땅에 떨어졌을 때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라고 기록한 것도 누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한센 병자 10명을 치료받았다는 내용을 그냥 검증 없이 기록을 할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이 자기 죄를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분이신데, 여기서는 안 그랬어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9명 어디냐? 분명히 섭섭함을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죄에 대한 심판은 다 정해 주셨는데 왜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특별히 정해 놓으신 게 없느냐? 그 이유를 탈무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직접 심판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심판 명목이 없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지금 이 9절에서 이 10명의 이 나환자만 지금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느냐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 누가복음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죄 많은 여인이 치료를 받을 때도, 죄를 용서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9명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10명 중에 돌아온 이 한 명은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은 치료 구원도 있고 고난 구원도 있고 영혼 구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영혼 구원까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치료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구원까지 받은 건 아니거든요. 이 예수님께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서 영혼 구원까지 못 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으면 영혼 구원은 당연히 받은 거 아니겠느냐?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받는 거지 치료받아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한쪽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 조건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정확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세팅된 내용을 고백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구원을 받을 만했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감사를 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은 선물에 의하여 받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료받기 위한 믿음이 부족할 때 내가 믿음을 더 가지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미루지 않고 이렇게 즉시 나와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면 뭐 하나라도 더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알았다. 감사했으니까 됐다. 돌아가라 그러지 않고 뭘 하나라도 더 준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계산법에 의하여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리러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9명은 치료만 받았고 한센병에서 더 이상 얻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이 사람은 믿음도 선물 받았고 구원도 선물 받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앞으로 그 믿음 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만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 믿음은 너무 효력이 크단 말입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활용이 가능한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의 효력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사.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구약에서는 여러 곳에서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믿음은 마음을 드라이 클리닝하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그냥 우리 구원만 받는 줄 알아요. 우린 믿음이 그냥 천국만 가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돈은
단돈 1원이라도 쓸모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돈이 아이스크림만 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쌀도 사고 옷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돈은 별거 다 하잖아요. 믿음은 여러분 구원만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고 성령도 받고 기도도 하게 만들고 응답도 받게 만들고 믿음은 마음을 깨끗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도 받게 한단 말입니다. 이 한센인이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돌아와가지고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라 그러잖아요. 아주 친절하시잖아요. 돌아가라 그러면 될걸. 여러분, 우리는 9명이 감사 안 한 이유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한 명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중 장애를 겪는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가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깨달았으면 나의 문제가 뭐였는지를 우리는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것은 그동안 우리의 태도가 9명의 태도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돌아온 그 10명의 태도로 10명 중 1명의 태도로 전환만 시켜버리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제가 그 말 듣고 참 감동했어요. 그 목사님은 장로님들한테도 다 생일날 감사 엽서를 보낸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자기 아내 그 사모님 생일에도 꼭 감사를 보낸대요. 엽서를 보낸대요. 뭐 너무너무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참 부럽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건 더 중요하겠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쓰면 이게 의식적으로 내용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는 것은 그건 만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오늘 뭐가 감사했습니다. 오늘 뭐가 감사했습니다. 오늘 뭐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그 흑인에 가까운 여성이고 아주 몸도 헤비하고 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여러 불운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미국에서 100명 안에 드는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르는 반려견 3마리한테 200억 가까이를 물려줬대요. 변호사 통해서. 그러니까 재력적으로도 놀라운 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그런데 제가 언젠가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기록한답니다. 노트에다가 오늘 있었던 감사.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는 그건 너무 당연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감사까지는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내용들을 꾸준히 적어도 하루에 그날 있었던 일들, 이제 2022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금방 갈 거니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그날 하나님께 오늘은 하나님 뭐가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했습니다. 한번 쭉 죽는 날까지 한번 적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9명에게는 아무것도 더 준 게 없으시지만 이 다시 돌아온 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단 말입니다. 저 사람에게만 주고 우리는 감사해도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한때 홀트 아동복지 그 입양 담당자가 그 기부금을 받고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10,000번을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홀트 아동복지사에 이 일부 금액을 기부한 사람을 아주 감동시켰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받아도 적어도 3번은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감사하고 또 말을 돌려서 또 한번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돌려서 감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은 그냥 받는 즉시 다음엔 또 뭐 줄 거냐, 이렇게 따져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도 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님에게도 응답 받는 즉시 하나님 이제 이건 됐고요. 다음번에 그 다음 기도 제목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은 여러분 3번 이상 안 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날 동안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해가지고 무슨 손해를 보겠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기회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이 경계선을 선택을 해 가시다가 12절에 보면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한센병자 10명을 만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우연히 그 우물가의 대낮에 정오에 나온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 시간에 그리로 나올 줄 아시고 찾아가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경계로 가시고 이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 한센병자 10명을 만나신 거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버드에 들어가려면 갖춰야 할 자격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수록 만나 뵙기가 더 좋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열악할수록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실 가능성이 더 높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러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만간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장 풀지 말고 있으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늘
함께 계시지만 아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안 오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그때 딱 오셨을 때 오셨다. 늘 함께 계시지만 무소부재하시고 천지의 편만 하시지만 나를 직접 만나주시는 경험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한센인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때 감사의 표현을 놓치지 말고 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